지난번 요나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요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선민 사상과 또 편협한 그런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불순종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선원들, 즉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데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1장에서 요나의 모습은 선지자 치고는 매우 특이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1장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장이 깨워가지고 자는 자여 너는 어떻게 된 것이냐, 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했음에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그 신분을 밝히면서 자신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이렇게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이다 라고 자신 때문에 그 풍랑이 온 것을 고백했는 것을 이 요나가 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서 회개하기보다는 그는 죽음을 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결심한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여러분, 죽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고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바로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밤낮 3일을 이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특히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그런 신학자들은 이 요나의 물고기 사건을 사실로 믿지 않고 이들은 이 이야기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어떤 신화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말이 안 되는 구절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성적으로 수납할 수 없는, 수긍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이 성경에서 또 다 빼버려야 한다고까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일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까요? 정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은 것인가? 제가 이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물고기의 뱃속에 정말 들어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숨을 쉬면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먹는 것은 먹지 않아도 되지만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때마침 이틀 전에 여러분 월요일 날 제가 인터넷 그 뉴스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근데 거기 보니까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에 거주하는 마이클 패커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56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11일 날 바닷가재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다가 혹등 고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커드라는 사람은 그 바닷가재를 잡는 그런 잠수부인데, 바닷가재를 잡는 그 덫을 확인하려고 그 수심 약 10m 되는 곳까지 잠수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커다란 충격을 느끼면서 주변이 온통 깜깜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상어의 공격을 받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깜깜하니까 주위를 손으로 더듬어 보니까 날카로운 이빨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그는 자신의 그 고래, 혹등고래라고 하는 길이 약 11m에서 한 14m 정도 되는 그 큰 그 고래의 입속에 삼켜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 인터뷰를 보니까 고래가 나를 삼키려 했다. 난 죽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고래 뱃속에서 약 30초에서 한 40초 정도 있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그 고래 뱃속에 있다가 갑자기 그를 삼켰던 이 고래가 그 수면 위로 올라가서 머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이 사람을, 패커드를 공중으로 다시 이렇게 뱉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등고래 그 입속에 들어갔다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 기적적으로 나온 그는 이 보트를 타고 있던 자신의 그 동료들에 의해서 구조되어 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뭐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 요나의 이야기가 정말, 요나가 이런 큰 물고기, 뭐 고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큰 물고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갔던 이 내용이 허구나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구나, 충분히 이렇게 있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뉴스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요나는 말씀대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밤낮을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우리 읽은 말씀 보시면 요나가 드디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에 명하셔서 요나가 육지로 나올 수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겉으로 보면 어떤 회개하고 그곳에서 어떤 요나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는 잘 살펴보면 또 다른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놓여지게 됩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요나의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그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거나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2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이 자신이 고난을 받게 되어서 여호와께 불러 아뢰고 스올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의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이러한 고난이 왜 왔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간 것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회개는 없고 이런 회개보다 자신이 당한 고난과 또 자기가 당한 그러한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자신이 당한 고난이 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주시는 그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요나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에 던진 것을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던지셨습니까? 아닙니다. 요나 자신이 회개하기 싫어서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읽은 말씀 보시면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하는데, 이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물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에서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그렇게 의역을 해 놓았지만, 당신의 파도와 당신의 물결, 그러니까 즉 조금만 더 세게 표현하면 너의 파도와 너의 물결이 나를 덮쳤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모든 파도와 물결, 그리고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것도, 내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다 하나님 책임이라는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은 7절과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7절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4절과 이 7절은 주의 성전이라는 그런 공통 개념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이 주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주님 앞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다시스로 갔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과 깊음, 바다, 풀, 산의 뿌리는 모두 앞서서 2절에서 말했던 자신이 당했던 그 고난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의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 자신이 당한 그런 고난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특징적인 것은 요나가 이제 6절에 와서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나서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심을 이제서야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지막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여기에 문맥상 이방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이방인, 그리고 감사로 서원을 갚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다르다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장 말미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그 폭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다른 선원들, 즉 이방인들은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요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이 마지막 기도는 마치 이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세리는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가 마치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으므로 구원받지 못하고, 특히 여러분, 그 아수르의 니느웨는 세상 어느 민족과 비교해도 악한 민족이었으며 또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었기에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이 요나의 생각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러한 이 요나의 기도의 이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 요나의 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어떠합니까? 첫째로 자신이 당한 고난에만 집중하며 또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잘못,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간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요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버려졌고 히브리 민족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나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하셔서 이제 다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이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런 요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순종할 때도 있지만, 이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대 방향으로 가고 또 고집 부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때로는 요나처럼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은 감추어 놓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에만 집중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탓으로만 돌리지는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께 나의 잘못과 허물을 먼저 회개하며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자들처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 있습니까? 오늘 살펴본 이 요나의 기도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한 가지 본받아야 할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늦었지만 그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대로 되지 않은, 어쩌면 부족한 기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분은 들어주십니다. 교만과 자만에 가득 찬 그런 요나의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이 요나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고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이 요나의 기도에 다 귀 기울이고 계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요나를 다시 육지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풍랑과 바다를 요나에게 예비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그 물고기 안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하셨고, 온전한 기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